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잡고서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축하합니다. 그 손을 잡으랬으면 잡아야지 왜 안 잡아요 거기는. 평소에 관계가 그렇게 친숙한 관계가 아니면요 손을 안 잡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데 한 가지 소망. 소망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늘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하실 것이다. 기대하는 게 소망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하게 되고. 그런데 내일은 더 좋아질 거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고 그렇게 짐작하더라도 불확실하더라도 그래도 잘 되겠지 하고서 이렇게 짐작을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세상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런 짐작해서 끝이 나는 소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히 살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믿고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안 따라간 이유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소망의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정말 비둘기처럼 날아오셔가지고 요즘 말하는 슈퍼보이처럼 뛰어내리시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전부 뒤에 했겠어요? 고개를 숙였겠죠.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우상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오셔도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올 사람 오고 말라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뭐하라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겸손과 온유와 참음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될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참음으로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두 줄을 써놨는데 이게 복음에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서로 이렇게 입다툼을 하는 데가 있죠. 말로 다투고 말이 안 되면 이제 결국은 옆에 있는 의자를 밀어젖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심해지면.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은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말다툼을 하나. 우리 성도들도 가끔 가다가 제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데 어쩌다가 정치 얘기를 하면은 그 남북한이 통일될 날이 아직 먼 것 같은데 그 책상 안에서 식사를 하다가 남북한 통일시키려고 그냥 말 언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싸운다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되는 게 결코 아닌데, 세상 모든 일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한 소망에 대한 것을 집중하면 다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다른 소망을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주신 한 소망은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소망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가? 이미 4분의 3, 99%가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1%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지, 그거 뭐 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적인 것에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다 이루어 놓고 한 가지 남았으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99가지를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잘 안 믿는다? 이건 좀 머리가 너무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뭔가 나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과 제가 그 한 가지 소망이 우리한테 확실하게 오기 때문에 이제 당신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간단하게 그 말로 끝을 맺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 2주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에게서 이제 뿌리가, 하나의 뿌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새로. 이새가 나오는데, 이새에서 뿌리가 나오는데 모든 열방이 무슨 얘기냐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10개의 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아니고 열방은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들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분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 소망이 생기고, 이제 소망이 생기는데 소망을 두리라 그랬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예고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장차 한 가지만 남았어요. 오실 예수님. 그분의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을 갖게 만드시려고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그 동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 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확신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못 믿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안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지만은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가르쳐 준다 해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영혼은 이미 깨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초점은, 모든 것의 초점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찼는데 그 축복이 뭐냐 하면은 물질입니다. 환경이고.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면은 찾아 손손 뭘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근데 축복의 내용을 전부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에. 그 내용이 다 뭐냐? 물질입니다. 근데 그 끝에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 풍부해지면은 너희 스스로가 이런 것을 얻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뭐해진다? 멀어진다. 그래서 물질을 주신 이유는 뭐야? 하나님과 뭐 하라고?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물질만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는 물질 속에 파묻혀서 만몬, 그 물질이 우리의 신이 돼 버렸어요. 왜냐? 인간은 보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말로만 하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실 수 있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보이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초상화를 만들어 놓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산을 보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우주 만물을 탁 보면서 가장 가까운 우주, 창조 우주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그 우주가 뭐가 있어요? 달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것이 뭐예요? 태양입니다. 태양이 가려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컴컴해져서 아주 멀리 있는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죠. 별이. 태양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거기서 빛을 내 가지고 뒤로 가서, 지금 우리가 낮이지만은 이 밤이 되면은 우주가 돌아가지고, 지구가 돌아가지고 태양이 어디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은 반대편에서 이 우주 공간을 쫙 비춰줘요. 그럼 그 빛을 받아친 모든 별들이 우리를 향해서 볼 수 있도록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께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있어서. 차라리 저 태양은 나의 태양, 저 해는, 저 달은 나의 것. 그래서 그 말이 가장 잘 어울리니까 집안에서 뭐라 그래요? 남편은 하늘과 태양이고 부인은 달이고 땅이다. 말도 안 되는 그 이론을 가지고 가정의 질서를 그냥 우겨잡고 있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 오는 시대는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그분한테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손을 맞아주는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못합니다, 여러분이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망 같은 세상의 모든 소망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성경에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뭐라 합니까?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육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풍속을 덧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누누이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이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육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각을 구별해라. 겉사람을 버리고 속사람을 키워라. 자꾸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날까지 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방금 읽은 에베소 4장 뒷부분에 있습니다. 4장 쭉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주님이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시는가? 주님이 다 하시면 되는데 왜 걱정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걸 간단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믿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우리를 따라가고 힘을 내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푸시를 하고 그럽니까? 자꾸 그걸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근심을 하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무엇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살에다 찍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다가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사랑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냥 막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된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일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를 인간이 지키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면 되지 않아요?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 거기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럼 인치심 받으면 우리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편하게 좀 살게 내두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성경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돌아온 탕자를 간단한 말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돌탕이라고 그러게. 돌탕. 참 말도 잘 지어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제 재산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법에서는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요, 그때는 돌로 어떻게 하니까 마구 그냥 때리고 부시고 조지고 그래가지고 죽어요.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천국의 예화를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과 이해해서 너무 좋으면은 그쪽으로 삶이 기울어지는 건 하나님이 안 건드리셔요.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세상 것에 휩쓸려서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있지? 하나님이 저거 목 막지 않으시나? 안 막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시고 그걸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냥 하나님은 놔두셨어요. 왜? 하와가 그걸 이해하고 그걸 택할 수 있는 것을 그의 의지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이 이해되고 좋아서 욕망이 그렇게 생기니까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소망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자꾸 버리고 새 소망을 가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도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잘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그냥 두시는가? 똑같이 성령을 주시되 충만하게 주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자꾸 깨달아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소망, 그것이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항상 준비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화장 시간이 길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다 짓고 또 하고 딴 이렇게 하면 한 번 치라고서 빨리 가서 대문에서 그분이 언제 오시나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자꾸 자기를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다. 기름이 있나? 등이 언제 꺼지는 거 아니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긴장하면서 아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그냥 저렇게 탕자처럼 아주 힘든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원하지 않아요. 물론 바울은 탕자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은
탕자하고는 삶의 퀄리티가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서 대지의 주업 열매를 먹으며 육신이 죽을까 봐 걱정했던 그 탕자와는 달리 죽음을 내일 두고 앞에 두고 있는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고 막 쓰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순종 못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해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태국이 아니라 터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와서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셨어요. 제가 아웃 오브 타운 하기 전에 그분을 좀 뵙고 갔어요. 작년에도 한번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얼굴을 제가 보니까 젊으신 분이에요. 제가 부럽더라고요. 그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한다는 것이 모든 자기의 소망을 다 버리고 그 선교지로 간다? 거기 가서 뭐 장사할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명예를 얻을 거예요? 거기 가서 뭐 이득을 많이 넘기고 그냥 뭐 아파트를 거기다 새로 지을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음을 나무 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는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냥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고생하는 건 아니지만은 위험을 따르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성화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에게는 삶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는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면은 행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과 물질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것을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픔 가운데 방황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이해를 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메릴랜드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뭘까? 다각적으로 연구도 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이유가 뭔가를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논문을 쓰는 사람도 그 이유가 뭔가를 자꾸 연구를 하지만 뾰족한 대답을 여러 부분에서 찾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이 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내일 아침에 오신다면, 이틀 후에 오신다면, 1년 후에 오신다면, 시간의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달이면 2025년도가 됩니다. 2024년도 엊그제같이요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도 먹기 싫은 나이를 깜빡할 사이에 그냥 딱 갖다 줍니다. 세월이라는 그 도구가 한 살 더 먹어야 된다. 어렸을 때는 한 살 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하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난다는 것을. 어떤 분이 저한테 나이를 묻더라고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왜 물어요? 한 60은 좀 넘은 것 같으신데 왜 짐작해요? 정확한 나이 좀 알려주실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저한테 응답을 하세요. 대답을 안 했어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기 나이를 감추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뒤의 것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성령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인계하시는 거예요. 그 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잃으면은 우리는 땅의 것만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문 앞에서 오라고 손짓을 하는데도 우리는 땅의 것을 모으려고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망은 장차 우리가 입성할 천국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천국 입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넘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그 방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우리 앞에서 손을 붙잡고 같이 보좌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입성시키는 그 시간이 바로 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부문을 붙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화가 나면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분도 있대요. 야, 참 대단하신 분이다. 화가 나면 그걸 삼키려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거는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내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어주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 소망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계하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가 집중이 안 된다면요, 누군가가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강하게 끌고 가려고 그냥 행동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그 강함에 같이 도전하면은 안 됩니다. 강함보다 더 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강한 분을 받아들이는 분이 정말 강한 거예요. 그분하고 싸워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소망을 이룬다는 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냥 받아주세요. 새벽빛교회 성도들은요, 누군가 허리띠를 잡아다니면 고무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끌려주세요.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다 그쪽에서 이렇게 잡아다니게 돼가는, 끊어지면 큰일 나겠다고 다시 놓아줄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그거는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내가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가장 힘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그 죄를, 사망이라는 그 선포령을 이미 내린 그 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줘야 돼요. 그건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그 자범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나서 여러분과 저는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정신을 피곤해서 그냥 자지만은 자기 전에 꼭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오늘 잘못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 그런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거나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은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인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12월입니다, 여러분. 12월을 어떻게 보낼 거예요? 많은 것이 있지만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지만은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함을 받는 회개의 기도가 제 1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2025년도를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쓸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대속의 그 과정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거는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 씻어 놓으시니까는 우리 죄가 없어지니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죄가 없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믿음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한 소망이 있다. 그 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너를 이끌고 간다. 그게 뭐냐? 장차 오실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너희를 피 묻은 손으로 이끌고 그 12진주문을 지날 것이다. 그 자리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모든 성도들은 12월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적어놓고 이해가 안 가면 또 물어보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서로 여러분과 저는요 먹통이 아니잖아요. 머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워낙 지혜를 여러분에게 잘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화납니까? 잘 깨닫고 눈이 번쩍 버리는데 성경을 보면 졸리고 이게 뭔 소린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은 아는데 마귀가 있나? 이게 되면 이 성경이 자꾸 졸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토요일이 되든지 주일이 되든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배가 고픈 거를 여러분들이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 말씀 가운데 자꾸 알아보고 깨닫고, 저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봐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성경이 다른 모습으로 내 안에 비춰져요. 옛날에 읽었을 때는 세상에 마귀가 있는데 그렇게만 깨달았지만 요새는 보면 마귀가 틈을 주자.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집념을 가지고 우리를 대드는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목사님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달려드는 마귀가 있다면 이거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마귀가 그냥 데리고 다니기가 쉬운 세상 말로 먹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귀하고의 병은 점점 두꺼워져가지고 들어오질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12월 1일입니다. 앞으로 며칠이면 30일이면 2024년도도 2023년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멀리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발자취가 다 어둠 속으로 없어집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다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 되돌아보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확인하면서, 시편 139편에 그 말씀이 있다 그랬죠. 내가 바다 끝에 있어도 돌 위에 있어도 저 수월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끌고 다니신다.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피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나를 되돌아보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고, 왜 내재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결단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당자처럼 이렇게 나가지 않고 시간을 소비하고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려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새벽빛 교회는 2025년도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을 통해서 깨닫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지혜를 받고, 아무리 앞이 막혀도 성령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그 길로 인내하고 안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걷고 있는 광야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합니까? 오늘 큰 부유가 됐던 사람들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자가 3대를 못 견딘다 그러지만 요즘은 부자가요 1년을 못 견디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주위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약속 대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돼요. 순간순간 발을 내딜 때마다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기도하고 걸어야 됩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발을 한번 잘못 내들이면 거기는 족쇄가 걸려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12월 한 달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